주시는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골로새서 3장 10절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부터 다음 두 주를 비롯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리셋하시는가 를 말씀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마 가장 키워드는 리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셋, 이게 영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상 언어가 한국어도 되었는데, 리셋한다는 것은 재조정한다, 첫 자리로 다시 돌린다, 그런 뜻이 되죠.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이 세상을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공중이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세계적인 팬데믹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리셋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리셋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또한 리셋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세상이 다 망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진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끝을 맞이하겠구나.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셔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에 이제 2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터져버렸죠. 사실 그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대응하느라고 바빴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때마다 대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분주하게, 진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처음 생긴 일이라 우리가 정신없이 대응하며 그때마다 대응하며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with 코로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데, 이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때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리셋되어서 이때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이 with 코로나 이 일상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다음 두 주 동안 세 번에 거쳐서 드릴 말씀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 with 코로나와 함께 오면서, 정신없이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10개월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주신 말씀들, 그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항상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항상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을 주시어서 어떻게 이때를 리셋하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가를 그동안 좀 깨달은 걸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로마 교회가 되었을 때, 국교가 되었을 때 주신 사명이 있었고,
중세기 때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후에 또 구한말, 우리나라를 보면 구한말 시대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또 전쟁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또 전쟁 시대 때, 그 후에 가난을 통하여서 어려웠을 때, 또 대부흥을 70년, 80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태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뭐 준비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새롭게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한번 잘해보라가 아니라 이때에 정말 그 믿음의 돛을 펴서 세일링 할 수 있는 바람도, 성령의 바람도 주실 것이고, 이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불을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어느 한 선지자의 과부가 나오죠.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인도했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과부를 어느 날 찾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거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기름 한 병뿐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럼 밖에 나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그릇을 막 빌려다가 준비해 오니까 이제 이 기름병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쭉 부으는데 이 기름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계속 붓습니다. 언제 떨어지냐 하면은 모든 그릇이 채워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때에도 필요한 기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텐데, 우리의 몫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2주 동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위드 코로나 일상을 이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시대적인 사명을 주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내면의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 사실 이 내면의 변화는요, 제가 이제 금년에 시리즈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이제 오직 성령으로라는 이 그 표를 갖고 시작을 하면서 40주년 표였죠. 우리 창립 40주년.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다 내면에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열매가 다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다 해서 그 9가지 열매를 쭉 보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이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잖아요. 교회도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습니까?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교회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어요. 중단을 시키셨어요. 액티비티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그 행사, 프로그램, 사역에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완전히 틀을 바꾸셔가지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신앙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이 틀이 바뀔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같이 모여서 사역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설교가 얼마나 영적인 설교인가, 그리고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 설교인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크도 할 수 있고 조금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니까 이건 있잖아요. 콘텐츠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충실한, 이 본질에 충실한 설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갔는가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가 우리의 그 모습이 사회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리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왔는데, 열심히 이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니까 뭔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무엇에 결핍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면의 성숙함이더라고요. 밖으로 많은 사역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우리가 살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한 게 주님께 남지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남더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한 구절을 여기서 뽑았냐 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바리새인들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막 마찰하였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을 가르친 가말리엘도 유대 디아스포라 전체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교계의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빗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존경받기에 사실 충분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선언하시는 것인가? 내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우리가 처음으로 본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철저한 11조. 아니 그러니까 뭐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다 드리는 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굉장히 율법의 규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인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곧 정의와 긍휼과 여기 믿음, 여기 우리나라 말은 믿음인데 영어로 보니까 faithfulness, 신실함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은, 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너의 속이 엉망이다. 너의 내면이 엉망이다. 너의 내면에서 여기 정의, 긍휼, 신실함,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이 주님의 성품이 전혀 안 보인다. 내가 전혀 안 보인다. 너 안에 내가 없다. 옛날에 누가 그랬나? 내 안에 너 있다 그래. 모르겠어. 하여튼 내 안에 너가 없다. 너 안에 내가 없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앞에 종교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종교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는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다윗을 보지 않았죠. 다윗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면을 본다. 내면이 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모르겠어요. 여기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그렇죠?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그 자리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리세팅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한 발짝 뒤로 가서 물러서 갖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리세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는데 너의 내면이 엉터리다. 근데 남는 건 이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이었죠. 한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었던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의 새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새 옷을 입었다는 게 뭔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옷을 입었다는 게,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입는 옷 있죠. 물론 이제 양복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제 가끔가다 목회자의 클러지 셔츠를 입을 때에 굉장히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경찰들에게 물어보면 경찰 유니폼을 입을 때 완전히 이 정신 상태가 달라진대.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너의 창조자 그리고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둘러야만 됐죠. 근데 모세와는 달리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수건을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다음 구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누굴 봐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대단한 말씀이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면데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본다.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더욱 풍성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나를 통해 본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야,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이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변화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은 못 속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고 뭐 중요한 위치도 있고 그러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야, 잘 속이고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외적인 변화면. 근데 내적인 변화면은 주님의 은혜로 진짜 변했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가다가 이건 뭐가 남겠냐 하면서 스탑하시고 이렇게 리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때 우리가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털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그냥 빨리 진행되고 막 바쁘게 돌아가는 사역에 익숙해진 신앙생활이라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너지를 내 내면에 인사이드, 나의 속사람에 두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발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듯이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쭉 그 후에 이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내면의 변화를 진정 사모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예수의 모습으로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건 내가 막 변할래 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막 나를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은 탕자가 완전히 이제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갖고 방탕하면서 소유를 다 그냥 허비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던가, 아버지, 나는 아들로 아들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명분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격이 없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자신의 옷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 그분의 위엄이었어요.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위치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겉옷, 이 겉옷이 그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고 중동에서도 그 겉옷을 아버지의 위신과 위엄과 아버지의 모든 그 영광을 아들에게 그냥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뭐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버지의 뜻 완전히 버리고 방탕하며 그냥 돼지꼴이 되어서 거짓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그냥 자신의 위엄으로 영광으로 다 입혀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아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면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제 안에 좀 빨간불이 켜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87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을 가졌는데요. 6개월 가졌는데 그 전에 한 1년 반 전부터 이게 신호가 오는데 신체적인 신호도 있었고요. 근데 신체적인 신호는 전에도 있었기에 그냥 잘 제가 이렇게 쉬면서 매니지하면 되겠다 했는데 더 저를 놀랍게 한 것은 정서적인 신호였습니다. 정서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는데 어떻게 켜지냐 하면은 우선 제가 이렇게 홀로 조용한 자리에 못 가겠어요. 이 침묵의 자리, 독대하는 자리로 못 가겠어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목사한테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필요해요. 이게 막 안절부절이 생겨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침묵의 자리에 이렇게 막 안절부절이 생기면서 야, 이건 정서적으로 망가진 신호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어 인식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신호가 있었냐면 제가 울지를 못하겠어요. 이 눈물과 슬픔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이 다 깨졌어요. 막 슬픈 일을 보고 그러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빨리 그냥 감정을 돌이키고 싶어요. 이거 정서적으로 망가진 것이죠. 너무나 메말랐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안식년이 꼭 필요하고 안 보내주셔도 가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근데 감사하게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아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게 하더라고요. 안식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집회도 가지 말고. 안식년 때 많이 그런 거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보통.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통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땅을 보니까 6년 동안 막 농사를 짓고 막 다 영양가를 다 뽑은 다음에 안식해가 되었을 때 땅에 아무 농사도 못 짓게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게 하면서 하늘의 비와 해와 바람으로 창조주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만 보고 이렇게 책 좀 읽고 많이 쉬고 이렇게 자연을 좀 즐기며 이런 식으로 쭉 보내는데 3개월째 되었을 때 치유를 하시대요. 만져주시대요. 3개월째 되니까 만져주시는데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그 사랑 안에 진짜 깊이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야 가운데로 쭉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랑을 막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내 모습 이대로 포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한꺼번에 사랑하시고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과거의 모습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데 와, 그 사랑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헤엄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어릴 적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은 자세히 안 났지만 무슨 일로 인해 많은 충격과 아픔과 수치 때문에 막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어린 저의 모습이. 근데 제가 그 모습에 다가가서 그를 안고 같이 울더라고요. 마음을 회복시켜 치유하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치유받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같이 사는 아내가 당신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마누라가 변했다 그러면 진짜 변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아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다르다, 뭔가 다르다, 똑같은 아빠인데 다르다. 변한 거예요. 내면이 변한 거예요. 내면을 깊이 만져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3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쭉 읽을 텐데 18절과 19절은 나중에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 속사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이거다, 이게 능력인데, 이게 강건함인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깨달으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충만함을 알아갈 때, 그 사랑으로 내가 깊이 빠져서 사랑의 은혜 가운데 헤엄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세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Let Christ's peace rule in your hearts. 그 평강이 너의 그 마음을 지배하게, 통치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속사람을 지배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다들 무서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끝났다고 막 두려워갖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가장 오셔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 Peace of Christ를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20장을 계속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냐 하면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 된 건가? 주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4번 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풍파를 만나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냥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예수님은 이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인가?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계세요.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시야 밖에 두지 않는다, 자신의 관심 밖에 두지 않는다, 관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폭풍 속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니까 폭풍 속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밤 사경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찾아오십니다.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가는 뭐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밤 사경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으면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폭풍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건강의 아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재정적인 이 환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아니, 주님이 보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 그럼 평강이 있는 거죠. 폭풍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평강이 찾아오죠. 지난 수요일 시편 쓰기를 하면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게 할 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Peace of Christ, 이 Shalom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으로 풍성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우리 안에 예수로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을 보니까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게 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왜냐하면 말씀이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오셔갖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자신이,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그러한 그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먹는 대로 너의 성격, 너의 그 기질, 너의 그 무드가, 너의 그 분위기가 먹는 데서 좌우되는 것이다. 매운 거 먹으면 맵게 되는 거고, 뭐 싱거운 거 먹으면 싱겁게 되는 거, 그런 것이죠. You are what you eat.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먹어라. 너는 나를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할 것이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살이, 내 살이 너희 살이 되고 내 뼈가 너의 뼈가 되고 내 피가 너의 피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먹어라. 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우리가 진짜 먹는 거니까 뭐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떡이 되고, 이 안에 그 예수님의 살이 임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8년 전에 저희 막내가 우리와 같이 있었을 때, 언제 고등학생이었을 때, 언제 아빠한테 저한테 이 동영상 좀 한번 보라고 보내는데, 이 동영상은요, 여러분 미국에 오는 한 자매인데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29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듣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요새는 이 IT가 발달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귀에 특별한 어떠한 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IT가 생겼는데, 이걸 한번 보라고 CNN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걸 한번 보내줬는데 잠시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There you go. It's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Oh, that's exciting. Here, you can put it down for a second. Just get used to the sound. What does it sound like? Do you want to grab some tissue? Oh, want to hear myself cry. 제가 이 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고 처음 봤을 때 뭐가 생각났냐 하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들렸을 때.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중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1978년 4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데, 교회 생활을 한 4개월쯤 했는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서 들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여기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첫사랑 모멘트였습니다. 이 첫사랑을 확 느끼게 되는데 말씀으로 느끼더라고요. 말씀이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전에도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서 들리는데, 이것은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그는 사랑이시고 그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서 치는데 불이 나더라고요. 첫사랑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다 말씀을 통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 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말씀 중에. 이게 어느 순간에 가슴에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심장이 되고 허파가 되고 대장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리세트를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원래 모습을 고수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리세팅할 때 내가 리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리세팅 돼야 되는가?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내면부터. 내면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면이 채워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를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재조정의 자리로 나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리셋하시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본질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거울로 볼 때,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보듯이 이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정말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소화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